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봄이 올 듯 말 듯 하죠, 그죠?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그런 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봄은 오죠. 분명히 봄은 옵니다. 주변 환경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요, 그 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순절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다들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또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했다가 어떨 때 보면 더 많이 예수랑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예수랑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건 아니 예수가 우리와 함께 없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요,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더 가까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요, 신체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왜냐면요, 계절도 바뀌고, 그리고 또 피곤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도 나름 또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목소리도 변화도 있고, 또 재미난 건 학생들은요, 이 시기 때 어떤 시기가 됩니까? 새로운 만남, 새로운 학년들, 새로운 관계들 쌓아가야 하는 때가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또 이때 많이 이직들을 많이 하죠. 새로운 직장. 또 교회도 보면 이때 많이 옮기고 새로운 교회를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도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면서 나름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봄이 올 것 같은데 어때요? 안 오고. 새싹이 돋아나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춥고.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도 힘들고 만남도 힘들고 신체도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시기이기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순절 기간에요. 다시 새로운 숨이 나고 움트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 자연의 시기인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울 삼아서요. 우리의 삶에 피어날 새순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고난, 가장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을 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교회 절기상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어려움들, 아니 여러분의 삶에 새순으로 돋아나야 되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담겨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우리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우리 오늘 종료주일과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우리 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옷을 펴가지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 길에다 쌓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면서 그분을 막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옷을 깔았던 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한 왕이 일어났을 때,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요, 실제 신하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면서 소리쳤던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왕을 상징하는 분이 올 때 옷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봤지만 종려나무가 여러분 풍성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죠. 그죠? 그것처럼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런 배경이 성경 말고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주전 175년에 마카디우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유대가 멸망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개선 장군이 오는 것을 환영하던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치고 흔들었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건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가 왕이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을 하며,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되게 커가지고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그들이 환영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요, 자신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요, 단순히 로마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지만요, 예수는 가장 낮고 낮은 그 십자가를 매며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 온 인류의 왕이 되길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또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들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5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환호를 부르며 예수를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며 그에게 깔았던 그들은 예수의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없었다.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떠났다, 예수를 부인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을 향해 무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한글 사전을 보면요, 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모여서 이렇게 뭉친 한 동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런 안일무, 이치를 쓸 때는요, 돌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를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사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치가 없는 집단, 마치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군중이 바로 무리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정말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라고 생각하면 예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곁에 있었죠. 환호를 하며 예수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예수가 그의 삶에 상관이 없고,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더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은 예수를 다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일희일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는 어때요? 막 좋았다가 슬플 때는 어때요? 갑자기 그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희일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떨 때는 너무 좋고 어떨 때는 또 슬프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나름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삶에 뭔가 좋은 것이 되고 중요한 삶이 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잘 안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잘 따라가다 어느 순간 예수가 필요 없이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내 삶에 풍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보면 예수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실제로 이 예수가 내 삶의 일터와 사업에, 아니 내 가정에, 내 미래에 왕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슈퍼맨이 되고 싶어하는, 되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예수가 내 삶에 그런 것들을 기쁨이 줄 만한 일들이 없는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를 떠나고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지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른 것에 있느냐? 우리는 그분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일희일비의 뜻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왜 많이 쓰냐면요,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쉽게 변하고 변덕스럽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변덕스럽다는 말을 실생활에서 쓸 때 일희일비 이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런 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36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아주 가난함에 아주 극치를 이뤘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요, 1년에 한 점씩, 하루에 한 점씩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 정신병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 하루에 한 점씩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가 생애에 있어서 딱 한 점이 팔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자신의 생애 때 딱 한 점이 팔렸어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그걸 그렸던 사람이 바로 반 고흐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생전에 그림이 한 점 팔릴 만큼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 그림이 수천만 달러, 수억 원씩 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정신병원에서도 왜 계속 하루에 한 점씩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림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가치나 누구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증권 거래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모든 걸 다 집어치고요, 타이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관련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림들 또한 그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반고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그것을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일희일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슬프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일관된 그들 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모습들은 다 변덕스럽고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를 좋아했다가 버렸다가 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아주 우직하고 또한 변덕스럽지도 않은
바로 그 동물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지 나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그냥 우직하게 그 예수를 태우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나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유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오늘 등장하는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직까지 누구의 손이 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였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고요, 미숙하고 순진하고 연약했던 그런 짐승. 어떻게 보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건지 아는 나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닌 그런 나귀였겠죠. 무엇이 기쁜 것이고 무엇이 슬픈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나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을 상징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느리고 멍청하게 보이고 우직하지만 순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귀를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졌지만요, 나귀는요, 순종했어요. 자신의 주인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주인을 떠났죠. 예수님이 저쪽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가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고 해라. 그럼 주인이 준대요, 안 준대요? 준다고 예수님이 알려줬죠.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인을 떠나 예수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던 집을 떠나오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슬프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슬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나귀는요, 어느 때는 순종하고 어느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고삐를 쥐고 있는 예수의 손을 따라 그가 그 거리를 나귀가 걷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귀는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무게가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았던 나귀에게 예수님이라는 그런 무게를 맨다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킬로였을까요? 예수님은 몇 킬로였을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여러분의 몸무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예수님 몇 킬로였을까? 그런데요, 변화하는 상황, 한 번도 자신에게 짐을 메보지 못했던 나귀였지만요, 뭔가 변화하는 새로운 짐을 메야 되는 무거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변화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귀는 예수를 기꺼이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요, 나귀는요, 그 무리들처럼 마음에 따라 이기일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전 말씀에 의한 약속에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서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통로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기일비에 따라 예수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수없이 바뀝니다. 하지만요, 멍청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정말 예수가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 걸었던 나귀. 자신의 무게를 짓누르는 새로운 무거움이 있지만요, 변화되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모시고 걸었던 나귀. 다른 주변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었던 나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예수를 버렸다. 오늘은 옆에 있는 교우분이 잘해주면 예수를 더 많이 찾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교우와 갈등이 생기면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붙잡지만 어느 순간 예수가 없는 듯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떠나는 그런 무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요, 항상 일관되고 언제나 예수가 왕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는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 예수가 멀어지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예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요. 주의 이름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예수를 환영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진정한 예수로 왕이 되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바보 같지만 멍청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태워가고 모시는 그런 나귀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태웠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의 이름만 불렀죠. 그냥 예수의 자신의 옷만 깔아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요, 예수를 직접 태웠어요. 그 변화되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약속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가 그 예수를 태웠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내 삶의 변화되는 상황과 상관없는 주인, 오직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섬기는 그런 주인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타고 여러분의 삶으로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직접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요, 내가 준비한 나귀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멀리서 내가 좋을 때 그분을 왕이라고 외치고 내가 싫을 때 그분을 버리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오기를 초대하는 그런 겸손하고 우직하고 상황과 상관없고, 또한 내 무거운 삶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를 내 삶에 업고 내 삶으로 그분을 모시는 그런 귀한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